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주성교회 새벽 표준이 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필요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 아무나 한 분 중에서 어제의 감사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감사가 있었죠? 저는 어제 시온마켓에 풋배추 세일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갔는데 지난주에도 사실은 풋배추국을 끓일까 했었거든요. 근데 세일한 데서 갔는데 너무 안 좋은 거 매서갖고 메뉴를 바꿨어요. 북어 김치 콩나물국으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괜찮으려고 갔더니 좋았어요. 3단에 99전인데 잘 골라서 6개 리밋인데 너무 고르면서 행복했어요. 너무 좋은 걸 잘 건져와가지고 어제 데쳐놨고 지금 주일날 메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가서 한 번 더 건져와야 돼. 리밋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작은 것 하나도 큰 감사가 되어질 때 더 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녹음해놓은 것들을
차를 타면서 다시 듣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참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반복하고 살아갑니까? 또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책에 보면 김양재 목사님께서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큐티의 말씀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큐티를 했을 때 날마다 은혜를 받고 기뻐서 그 내용을 구역에서 나오고자 하면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걸 하고 그러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제 나눔의 은혜를 받고 눈에 띄게 변화가 되어서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이고 주선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식사 때마다 또 차를 탈 때마다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그 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바로 무슨 말인지. 네, 오늘 저는 저 나름대로 목회자가 보는 큐티책을 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본문 해설이나 원어 해설이나 그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어서 좀 나을 텐데, 또 여러분은 이렇게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경보다 더 많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래도 본문 해설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참 책을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을 보면 성경도 있지만 잘 모를 때는 두세 번 읽고 잘 모를 때는 뒤에 본문 해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를 단어를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도 알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이해하시죠? 그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큐티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도 또 참고하시고 또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기쁨이 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전에 일어나는 막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막간의 이야기를 가운데 오늘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겠죠. 그러면 그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청량하는 것은 제어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오늘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2절에 넘어가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마당은, 이것도 성전이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바깥마당, 즉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요, 성전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내놓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불신자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전 바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들을 청량하지 말라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리밋이 있다.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리밋이.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내어버려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리밋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 동안이요? 2달 반 동안이에요. 42달 반 동안이에요. 여러분, 42달이면 며칠일까요? 곱하기 30을 하면, 유대력으로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무엇하리라?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개월 동안 3년 6개월이죠. 1260일이에요. 그래서 악을 허용하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날짜는요, 계시록 12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한번 누가 찾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네, 여기도 1260일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청량하되 교회 밖에 있는 청량하지 말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내어버려 두는 것이고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냥 두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두 증인을 오늘 주셔서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정의는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우리가 두 정의는 첫 번째 말씀과 복음으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은 율법을 대표하고요. 복음은 은혜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 교회와 성도가 두 정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해석은요, 구체적인 인물인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될 수 있고요. 또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온 자죠. 죽음을 보지 않는 자였죠. 또 이것들은 두 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인의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유대의 법정에 가면 두 명의 정인만 있으면 그 증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정인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법정에서 필요한 인구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에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증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이겠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사단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한 나라 주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라고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영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반 후에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고 12절, 13절, 14절에 오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 볼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묵상은요, 바로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 그리고 다가올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두 증인도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방인에게 내어줘서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적인 고난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다가올 때 오늘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은 부활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결국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뒤에 부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부활이에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잠시 있는 거죠. 여러분 3년 오늘 6개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건 3일과 3일 반이었어요.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지난날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성숙해졌을 거예요. 고난을 한번 겪을 때마다 교훈을 받아요. 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인내를 배웠죠.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내가 겸손을 배웠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래요. 따져보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자라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보지 말고 부활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생각할 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요, 나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또 나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원동력이 뭘까? 이 증인의 삶의 원동력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동행이더라고요. 동행.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증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동행의 삶이에요. 철저한 동행이에요. 철저한 친밀감이에요. 오늘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것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는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김장재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 받은 은혜를 나누었더니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하나 하는 눈치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눔 속에 한 영혼이 정말 은혜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은 남은 인생을 이 일에 투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 미친 듯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저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고 알리는 일을, 자랑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었던 것 같았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던 것들이죠. 여러분, 저는 일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이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오늘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right now, 지금이다.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나의 호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생기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동행의 기쁨을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잠시 지날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영원할 부활, 생명을 영생을 묵상하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은 너의 호흡이 아니라 내 호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지나갈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요, 영원한 부활, 영생을 묵상하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복 듣고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신 곳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를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니 즐겨 전하고 부르기 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 생기를 불어 넣어주리라. 결국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잠시 있을 고난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영원한 부활, 너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 너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천국, 그것을 알리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제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며 동행을 인식하며, 주님 김양재 목사님처럼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마음껏 자랑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가는 발걸음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돌아오는 기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고난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은 다 면류가 아니라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에게 다 면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제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호흡인 줄로 믿고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그 생기를 가지고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행의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요.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으면 긴장이 돼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보 기도하시는 새벽지기 손민경 사모님, 김사라 전도사님, 이채선 권사님, 남민석 집사님, 송길남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보기도 후에 예배를 다녀가신 이용희 집사님, 전혜석 집사님, 김숙 집사님, 김강미 권사님, 오경숙 집사님께서 함께 주성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손재정 목사에게 주셔서 구구 목양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네 번째죠. 12월 8일 주일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김성하 목사님, 신혜수 권사님, 특송 남서교회 대표기도 N장 집사님, 식사 손준영 N장, 이런 귀한 분들이 예배를 수정된 분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준비부터 설교의 순간까지 간절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와 생명대학교를 통해 영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아멘. 새벽 설교, 주일 설교